오늘 말씀은요, 미움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사랑은 받고 싶어 하는데 미움받는 것을 피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누구나 사랑받으면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데,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 미움받으면 그 반대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움받는 것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늘 평안한 마음 갖고 행복을 누리려면 이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또 원만한 관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든지 언제나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요, 언제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잠이 안 들고 또 뭐 고민하게 되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식증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위장병 기본적으로 생기고, 심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대처법은 아무래도 그 자리를 피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대화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면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돼요. 근데 요 반점이 좀 있어요, 요 방법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 안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데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난받고 미움받을 어떤 행동이라도 했다면, 근데 그게 이제 고쳐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때 이게 이제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보완된 방법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을 좀 찾아보고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뭐 어느 곳이든지 내가 미움받는 이유를 찾아서 직접 그 원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뭐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무슨 이유로 지금 미움받는지.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친구나 가족도 모르면 결국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미워하니? 혹시 내가 뜻하지 않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고치고 싶다고. 선한 사람이라면 알려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도요, 미움받는 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미워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안에 고칠 수 없는 미움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있죠? 너무 똑똑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 여기 똑똑해서 미움받은 분 있죠? 여러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도 미움받아요. 이뻐서 미움받으셨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남들보다 성공을 했거나, 또 신체 조건이 막 키가 막 엄청 크고 덩치가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바꿀 수가 없는데, 근데 그냥 미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는 미움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미움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는,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을 행하시고 의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동일한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사단이 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워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워하는 거 말이에요.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이제 미워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미워해요. 어떤 경우냐면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미움은요, 뭐 당연한 미움 아닐까요?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미움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그러니까 미움받을 아무런 원인을 지금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미움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지금 이게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요, 죄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동일하게 미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미움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뭐 보통 피하거나, 그죠?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자기에게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돌아봄도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미움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책이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었죠.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많이 읽으셨던데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 읽으셨으면서도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안 읽은 것처럼 하고 계세요. 이 책에서요, 그 저자는 그 남들에게 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냥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좀 직면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그런 것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좀 본 책에서 안녕 보고 싶은 밤이야 뭐 이런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 법. 없는 이유에는 이유를 두지 않기로 한다. 나도 가끔은 내가 어두워 맑은 하늘을 원망했으므로 안아주기로 한다. 하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읽으니까 분위기가 영 다운되네요. 일단 이 시를 보면요, 없는 의미에는요, 의미나 뭐 이런 거 두지 않겠다, 의미도 이유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근데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무시하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의 그 마음이 어두울 때 자신도 이유 없이 맑은 하늘을 원망했었는데 그때 그 하늘이 자신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하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안아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얘기하는 그 시의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정말 큰 어떤 이해 또는 어떤 관용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자신을 미워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 속 깊은 이해, 폭넓은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경은요, 단순히 마음을 추스리고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해하고 뭐 관용해라 뭐 이런 얘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미워하다 못해서 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고 지금 부글부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그냥 대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언제나 선하게 응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고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참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렇죠? 버티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라고, 축복하라고,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대하라.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하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비방하면 비방하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요. 그럼 같이 그냥 소리 빡 질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게 대해야, 예를 들면 상대방은 미워해도 나는 축복해야,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무례하게 비굴하게 악을 행한 그 사람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냥 참고 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미워해서 상처받은 건 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 아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한 그 사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직접 갚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만약에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네가 갚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같이 험담하거나 삿대질하거나, 심하면 뭔가 손해를 끼치겠죠. 그죠? 뭔가 손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뭔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갚으시면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던져지죠. 영벌을 받게 되죠. 우리가 갚는 것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건 꼭 지금 제가 뭐 사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벌 받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지 않는 장래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 대가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끝까지 선하게 대하라는 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럼 왜 꼭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갚으려고 하실까요? 그냥 우리에게 네가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마음에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뭔가 한번 확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계속 선을 행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입법자도 되시고 재판관, 곧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한 가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왕에 대해서 이 다윗이요 끝까지 선을 행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만일 여러분이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다면 성경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한 행사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심하면 박해를 받더라도 축복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도 표현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받고도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십시오. 시정해달라고 요구도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늘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라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피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원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움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시인이 그랬잖아요. 나도 가끔은 내가 어두워 맑은 하늘을 원망했으므로 안아주기로 한다. 하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미워하는 상대방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유명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 아시잖아요. 이 에이브라임 링컨에게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고약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시골뜨기라고 수도 없이 모욕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기용을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후일에 링컨이 이제 저격을 당하게 되는데 제일 서럽게 운 사람은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누워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링컨이 그렇게 인격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독한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스탠턴은 모든 게 다 인격자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게 편이 돼준 거예요. 링컨은 가장 싫어해서 젊었을 때부터 뭐 이렇다 저렇다 놀리고 자격이 없다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남들은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편이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미움받을 때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하고 선하게 대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